볼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무사고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도 정말로 더 크고 하나님 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국민의 세우신 목사님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 말씀 받는 저희들 하나님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 마음에 찾아와 하나님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고 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많은 죄도 남김없이나 하나님께 토해내어 하나님 자복하며 하나님 그 죄의 길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저희들 하나님 말씀하다 그 말씀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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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14편에 이어서 시편 15편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짧은 절수인데 아주 귀한 말씀이 많아요. 전부 5절밖에 없어요. 구약성경 811면 시편 15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사실 우리 얘기인데 너무 쉬운 얘기예요. 우리 얘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행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성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5편의 표지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썼다. 다윗이 쓴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150편 중에 73개가 다윗의 시인가 그래요. 전부.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이라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제사장입니다. 또 선지자예요. 왕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를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 진짜 신령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늘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경휼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아예 뭐 그냥 에이 그거 그까짓 거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섬기기가 너무 쉽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앞에 있을 때 아유 나 너 사랑해. 그거 왜 못해 할 수 있죠. 근데 눈에 안 보이면 그까짓 거 뭐 불러도 대답 없고 뭐 눈에 보일 때만 사랑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이 주님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안 보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 사랑해요. 보인다고 사랑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내 앞에 안 보인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언행심사를 부리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바보가 없어요. 오늘 그거를 여기서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5편은 데칼코마니 같아. 데칼코마니. 마치 뭐와 같냐면 한쪽에 잉크로 그려서 반을 접어서 딱 찍어서 피면 저쪽에도 똑같은 게 있는 것처럼 상반되는 대치되는 거를 쓰면서 어떨 때는 같은 걸, 어떨 때는 반대로 되는 걸 쓰면서 비록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 많은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께서 은혜로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면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영하신 분이고 요동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전제로 문을 열고 문을 닫는데 이 시편 기자가 기록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데 영원토록 요동치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전제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를 15편을 가만히 보니까 할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 이분이 다윗이 이 시를 쓴 기자가. 그런데 이거를 계속 압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압축하고 해서 5절로 딱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5절도 제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니까 2개로 나눠져요. 이 5절이 하나로 대변할 수 있어요. 뭐냐면 10계명과 딱 대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계명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5절을 또 살펴보면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5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람에게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단어 몇 개 안 썼는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디테일이 있다 이거예요. 아주 심오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시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문을 열 때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문을 닫을 때는 여호와는 영영하시며 그분은 요동치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문을 딱 닫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하면 어떤 게 딱 생각이 되죠? 영원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불변하시다, 이런 거 하나님의 속성이 많아요. 무시무종하시다,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그게 오늘 이 5절에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5절밖에 안 되는데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이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을 말씀을 해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1절에 이거를 딱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은 사실 장막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성산이 필요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거를 딱 써놓은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 여호와의 신, 성신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죠? 너희 마음이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몸 안에 여호와의 신이 거하신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 몸이 여호와께서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확실하게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쓴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반대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반대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는 장막, 텐트, 원래 그렇게 썼어요. 본문에도, 원문에도. 또 성산, 이거는 텐트가 아닌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 텐트에 거할 사람이 있고 아주 견고한 성,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성에 거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 텐트도 주님의 소유고 영원한 견고한 성도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는 뭐죠? 텐트.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임시거처. 임시거처인데 소유주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임시거처였던 때가 언제였었나? 임시거처. 작게는 아버지 몸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또 조금 더 나가서는 어머니의 몸에 있을 때. 그 다 임시거처예요.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 몸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얼마 만에 나와요? 9달 반, 10달 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나와서 또 얼마나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여기도 임시거처로 사는 거예요. 뭐 콘크리트를 치고 뭐 아이빔을 받고 이 앞에도 공사를 좀 하고 있지만 벌써 3주째 빔을 갖다 놓고 아직 빔 못 받고 있어요. 쐐기둥을 받고 110층을 짓고 경비를 2,000명을 세워도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그게 영원하지 않다 그거예요. 임시거처예요. 그러면 주의 장막, 이건 임시거처고 주의 성산, 이거는 견고한 영원한 성인데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 같은데 기능이 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는 임시고 하나는 퍼머넌틀리, 영원한 거고. 영원한 거. 영원한 게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훈육, 가르치시기 위해서 임시 거쳐가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시냐? 아버지 몸에 있다가 어머니의 몸에 있다가 이 세상에 있다가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겠죠. 이건 뭐 너무 심각한 거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택하시고 한 시족을 택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임시 장막에서 노예 생활했다가 430년 노예 생활했다가 또 광야로 내모르셨다가 2년 동안 가데스바네아 신광야에 머물렀다가 38년 동안 뺑뺑뺑뺑뺑 돌리셨다가 출애굽할 때 모든 장정 60만은 싹 다 죽이시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려놓으셨다가 또 이스라엘 국가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임시거처했다가 진짜인 줄 알았다가 그거 역시 임시거처했다가 진짜인 줄 알았다가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도 처음엔 50에 5만원짜리 사골세를 살았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상계동에 50만원 보증금에 한 달에 5만원. 그것도 그때 컸어요. 25만원 받을 때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좀 해서 22평짜리 집을 사고 33평짜리 집을 사고 또 뭐 2에이커 집을 사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다 가짜인 거예요. 몽땅 가짜인 거예요. 미국에서 큰 집을 사가지고 집에다 열심히 막 그냥 돈을 막 바르는 거예요. 버는 대로. 있는 거 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러면 네 집 안 돼. 너무 갖다 바르면 네 집 안 돼. 근데 그 말이 진짜 불과 뭐 한 3년 한 3, 4년 지나니까 남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장막과 같다. 텐트와 같다. 그냥
헛떡개비 종이 한 장 덮고 자는 것과 같다. 그게 1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장막이지만 뭐라고 고백을 하죠? 누구의 장막이라 그래요? 주의 장막이라 그래요. 주의 장막. 그러면서 본인은 나그네다. 철두철미하게 나그네다. 본인은 그거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누구 오며 1절 마지막 하반절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그 태버네클 방주도 장막이고 일시적인 거니까, 또 텐트 그 성막 그거도 장막이고 다 일시적인 거니까. 그런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여기 성산은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산인데 시온산을 말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성을 그 당시에 말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주의 성산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계획한 거를 다윗이 계획한 거를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역시도 영원한 성이 아니고 임시였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의 성산, 이건 시온산인데 그거는 뭘 말하냐면,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시온산이라고. 그렇잖아요? 네. 이 다른 시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 산성이라.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피할 바위다. 내가 아주 진짜 겁나게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두려움에 떨었을 때 나를 지켜주실 견고한 성이다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그래요.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을 피할 바위다, 산성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첫째는 산성이고, 두 번째는 오늘날은 사실 교회가 시온산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가 어떻죠? 영원해요. 어디에서 영원해요? 천국에서 영원해요. 근데 그 신자들 속에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온산이에요. 성산이고. 그러면 주의 장막에 유할 자 크리스찬 신자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는 게 좀 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하는 게 달라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절에 보니까 적극적인 삶이 나와요. 그 신자들의 적극적인 삶, 그게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 구웠으면 구웠다, 빌렸으면 빌렸다, 주겠다 했으면 주겠다, 준다 했으면 주는 거고, 이게 정직한 거예요.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다 넘어져요. 돈이 사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돈에 다 넘어져요. 저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막 돈을 빌리고 꾸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걸 남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뭐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빌리는 거니까 그러다 이제 또 교회에서 사례를 주면 갚고, 그런데 또 교회 통장에서도 제가 빌렸다가 또 갚고 그럽니다. 그런데 라디오, TV 이런데 오늘 오면서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 컴플레인 하는 게 다 돈 문제야. 어떻게 받냐 이런 거. 신자는 정직해요. 이게 적극적인 방법인데 작은 일에도 정직해. 정직하게 어떻게 하죠? 행하는 거예요. 행해. 또 두 번째는 공의를 일삼아요. 옳은 일에는 나서는 거예요. 옳은 일을 자기 일로 삼는 거예요. 옳은 일. 먹고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급하지만 옳은 일, 옳다 하는 일, 그 옳은 일은 뭐가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게 옳은 일이에요. 주의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게 옳은 일. 그 일에 적극적인 거예요. 또 행악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않으며, 또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게 신자들이 할 일이에요.
오늘 오다 보니까 별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주차할 때 딱 다른 차를 잘못 받고 도망가면 뺑소니를 걸린대요. 근데 자기 전화번호를 아파트 경비한테 놓으면 또 무죄예요. 또 아파트 안에서 들이박은 거는 안 물어줘도 된대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행악치 않는다라는 게 그런 작은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작은 거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게 크다. 언제나 작은 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2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둘째는 공의를 일삼으며, 셋째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처럼 뻥치지 말고.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근데 진실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실도 진실이지만 우리 신자는 진실이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어떤 거죠? 어느 자리에 가도 내가 누구다? 네? 내가 누구예요? 어느 자리에 가도 내 신분을 밝혀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중매를 섰어요. 저를 저녁을 사준대. 회를 사준대. 근데 거기 술집이야. 난 안 먹는다 그랬더니 콜라를 사이다를 시켜가지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따라주냐? 거기 술집이니까 소주잔하고 맥주잔밖에 없어. 물컵이 맥주잔이야. 거기다 콜라를 사이다를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걸리더라고. 진실에 대해 사람은 작은 거예요. 작은 것도 진실해야 돼.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많이 결심합니다. 또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3절인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거예요. 못 봤는데 본 것처럼 그 사람 그거 뭐 말마다 뻥치는 것 같아. 내가 봤다도 아니고 같아. 뭐 이런 거. 또 그 벗에게 행악지 않냐는 거예요. 그 벗. 사실은 친구에게 행악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악지 말아야 돼. 근데 친구 간에 그런 거 있어요. 시기 질투. 여자들 그런 거 많아요. 제 친구들은 멀리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 너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냐? 네 학비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등록해라. 우선 급한 대로 빌려서라도 해라. 내가 갚을게. 뭐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데 말이 고맙죠. 친구들에게 행악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하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와이프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남편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말로 행악지 말아야 돼.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거예요. 또 4절이 또 적극적인 거예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거예요. 저거 하고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째려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망령된 사람이에요. 맨날 헛소리하는 사람. 요즘 헛소리하는 사람 많아요. 나라가 이렇게 좀 시끌시끌하니까 다 뛰는 거야. 다 들고 뛰어. 다 한마디씩에 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응징해야 돼요. 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가서 밥도 사주고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좀 배우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해야 돼요.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진짜 귀한 책을 써낸 사람은 제가 찾아가서 그 책을 가지고 또 토론합니다. 읽은 거. 나 이거 한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는 중이다. 이거 한번 좀 의논하자 이렇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잡다한 잡식은 돌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지만 깊은 지식은 리튼 노리스, 이 책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책에 그 사람의 모든 땀이 다 녹아 있으니까.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또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소원한 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서원한 거 더디 갚으면 내게 죄니라. 마음에 약속을 해서 하나님과. 근데 늦게 갚어.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 자, 우리 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가 죄라. 아멘. 더디면 죄라는 거예요. 늦게 하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아이들 얻은 것 같아요.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늦게 내면 뭘 내죠? 과태료. 죄를 죄값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마땅한지 몰라요. 자, 또 보겠습니다. 5절에는 좀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당시 유대인들은 돈을 빌려줄 때 절대 이자 안 받습니다. 왜냐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형제들을 세워야 되니까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데 신년이 될 때까지 못 갚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아요. 개, 두레, 향약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엔 뭐 다 없어졌죠. 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게 아주 사람 잡는 거죠. 뇌물을 먹고 잡아넣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런 거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거 많을지 몰라요. 돈 먹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 거 있을지 몰라요. 네. 그러지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하는 자, 해치 아니하는 자니. 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을 들이대면서 시가 마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자, 시는 운율이 있고 행간의 의미가 있고 단어를 선택할 때 다 이유가 있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여기에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아니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하며, 뭐 아니하며, 뭐 아니하며, 뭐 아니면. 그게 히브리 말로 로예요. 로. 로가 아니다, not 이런 뜻이에요. 부정하는 뜻이에요. 로. 그런데 운율을 맞춰서 이 시편 기자가 전부 5절인데 아니다 라는 거를 7번을 썼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은 무슨 수죠? 7. 완전수예요. 7번을 아니라는 걸 부정적인 부정어를 써가지고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을 뒤집어서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영영이 요동치 않아. 너도 하나님의 어디에 거하죠? 1절에 하반절에 성산에 거할 수 있어.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아니한다라는 걸 7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3절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이거는 로 라갈 이렇게 해가지고 중상모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라갈이. 그게 이제 참소인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그 벗에게 행악지 뭐라고 돼 있죠? 아니하며. 로 아싸 그래가지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로 아싸 렐레 어후 라아 이게 있어요. 라아. 라가 뭐냐면 라악. 그래서 라는 악이에요. 악. 죄가 페샤 아온 뭐 이런 게 다 죄인데 또 락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거는 라아 해서 라크 라아를 써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을 어떻게 해요? 행치 악을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렐레어후 벗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또 세 번째는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어떻게 해요? 회방치
아니하며, 여기는 로 나싸,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웃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멱살 잡아서 어떻게 하죠? 싸울 때 멱살 잡아가지고 밀거나 들어 올려요. 이놈의 시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을 해치려고 들어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 나싸. 그래서 세 번째 썼고, 또 네 번째는 이웃을 벗을 행악지 아니하며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고, 또 그 마음에 서는 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요거는 조금 하나가 더 붙었는데, 정관사가 붙었는데, 웰로 야미르, 그래가지고 바꾸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로 야미르,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목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딱 결정했으면 좀 불리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뭐 다른 데서 뭐 돈을 많이 줄게, 직장 다니라 그래요. 너 이거 기계 잘 고치니까 여기서 250만원 주고 저 보너스 400% 주고 보험 다 해줄 테니까 와서 메케닉 좀 해라. 이런 제의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를 가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상급을 바라고 안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 갈 수 있고, 교회를 파타임을 하고 그걸 아주 그냥 자기 잡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메인, 또 정 힘들면 하루 이틀 가서 노가다하는 거예요. 뭐 10만원을 주든 12만원을 주든 15만원을 주든 받고, 그래서 또 빌린 거 갚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 한번 서원한 거는 해로울지라도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좀 불리하면 바꿨다가,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거 있죠. 달면 생기고 쓰면 뱉어. 신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불리해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와이프가 눈에 가시처럼 막 찔러도 꾹 참고 가는 거예요. 남편이 어휴 이 원수 없어졌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꾹 참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웰로 야미르, 그래가지고 그리고 바꾸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는 거예요. 뭘 받고 주는 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빌려줄 때 뭘 받고 값어치를 받고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높은 고리. 그건 세상에서도 고리대금업자 감옥 가는데, 그게 뭐냐면 로 나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주지 않는다. 뭘 바꾸주지 않는다. 로 나탄, 그냥 준다. 또 여섯 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다. 해치 아니한다. 그게 로 라카, 그래가지고 뇌물 먹고 누구 죽이는 거,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영이 요동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 임모트, 그래가지고 복수를 썼는데, 로 임모트, 그래서 복수 썼는데 이따리 안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흔들려요? 누가? 예수님이 안 흔들려요. 또 누가 안 흔들려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급하면 야 나 아니야 이럴 수 있어. 그죠? 급하면 나 아니거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였으며,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우리를 팔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뇌물 받고 뭐 바꾼 게 아니라, 뇌물 받은 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에서 나온 사람, 자기 출생지가 가롯인 유다, 가롯 유다라 그러죠. 그 사람이 뇌물을 받았어요. 또 친구를 위해서 참소치 않았어요. 그 대제사장 그 가야바가 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항변할 때 예수님이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친구요 그러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일 해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 나 잡으려고 왔지. 너 뒤에 군인들 다 숨기고 나로 왔지. 너 할 일을 해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7번 아니라는 거 로를 써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주시오? 여호와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시는 산성이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 5절밖에 안 되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는 산성이신데 마지막 절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전부 7가지다. 7가지. 그 7가지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사람에 대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십계명을 또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귀한 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 사실은 말씀이 그냥 휙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곱씹어서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 은혜의 말씀이 나와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 공의, 진실이에요. 2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 공의, 진실, 영원, 전능, 무소부재 이런 건데 하나님의 속성을 쫙 설명을 하면서 사람의 속성을 얘기를 해요. 3절에 사람은 그 혀로 참소해 또 그 벗에게 행악해. 친구에게 악을 행한다니까 사람들이. 친구를 괴롭게 해. 친구를. 또 그 이웃에게 회방해. 주차 대지 말라는데 그걸 그냥 그따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또 빈자리 있는데 빼라고 빼면 되는데 그걸 왜 그걸 못 되게 하냐 또 이러고 그 이웃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또 사람의 눈은 사람을 멸시해. 멸시.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데 사람은 멸시해. 어이구 저것도 사람이라고. 어이구 이러면서 또 그 마음에 서운한 거를 해로우면 어떡하죠? 사람은 바꿔. 근데 하나님은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대비시키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때 돈을 바꿔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뭘 대가를 바꿔주셨냐고요. 구원은 공짜예요. 다른 것도 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한 거 없으면 당장 죽을 거 산소, 공기 없으면 당장 죽어요. 물 당장 죽어요. 햇볕 죽습니다. 인공 햇볕 그거 아니에요. 암이 너무 많이 생겨. 인공 햇볕 하면 지하에 사는 사람들. 햇볕, 공기, 바람, 물 몽땅 다 공짜예요. 공짜. 기름, 휘발유 다 공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석수 예를 들어서 제주 삼다수 이게 한 병에 5,000원이다 이거 5,000원. 그 5,000원에는 물값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물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구멍 뚫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기계, 장비, 드릴값, 그거를 끄집어내 올리는 펌프 사는 값, 전기값, 펌프 올리는 물을 저장하는 스테인리스 저장소, 그 물을 누가 훔쳐갈까봐 지키는 경비원, 그 물을 갖다 놓는 땅값, 옮기는 탱크로리, 휘발유, 기름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받는 거지 그 물을 캐고는 누구한테 돈을 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땅속에 있는 석유를 꺼내가지고 꺼낼 때 그 석유값을 누구한테 줬나요? 안 줬어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기를 막 마시는데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준 적이 없어요. never. 단 한 푼도 준 적이 없어요. 물, 휘발유, 가스, 천연가스, 물값 준 적이 없다고. 다 공짜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시다 뭐까지 주셨죠?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가장 귀한 건 공짜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갚을 생각이 나요. 갚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시편 15편에서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일을 행하죠? 참소치 아니하고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이웃을 회방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이런 자들은 어때요? 결과가 영영이 요동치 않아. 요동치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가 좀 잘 되면 잘 돼서 아 좋다 그러고 헤헤호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코가 대빨 빠져있고 이렇지 않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뜻이 있으시구나.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자고 그 사람이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치혈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고 친구를 행악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고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행악지 아니하고 이웃을 참소치 아니하고 회방하지 아니하고